한국 소비 자원의 올 초에 나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로또 번호 추천 서비스라는 곳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건수가 2,203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2,000건이 넘는 그런 피해 건수가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이 로또 번호 추천 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신종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이스 피싱은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 그것을 미끼로 사람들의 돈을 뜯는 신종 사기죠. 로또 번호 추천 서비스는 당첨 가능성이 큰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겁니다. 모두 다 지금 형편이 좋지 않는 사람들, 재미로 로또를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한번 인생의 판을 바꿔보겠다,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로또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사기이죠.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도 애쓰고 수고하고 길을 찾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부유한 것과 잘 사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돈이 많고도 불행한 인생이 있고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더욱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저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특별히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잘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제대로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말 잘 사는 진정한 의미의 형통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가, 이것은 또 다른 질문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호세아서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제대로 좀 정리를 하고 남은 평생 우리가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호세아 선지서의 일부 내용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은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유하고 강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40년간 통치를 했는데요, 주전 790년경부터 주전 750년경까지 조금씩 연수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부강함을 누렸던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내적으로 심각한 영적 위기를 겪고 있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알고 급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가 없었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없었습니까?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기계적인 지식만 가진 채, 때로는 교리적인 그런 지식만 가진 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우상 숭배에 빠졌고
말씀이 그들의 삶을 붙들지를 못하니까 그냥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욕구에 따라 살다 보니 사회는 불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당시의 영적 상태를 아주 간결하게 잘 드러내 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몰라서 영적으로 좀 무뎌져서 하는 일이 더디고 서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망하는 것이 영적 지식에 결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다른 나라들처럼 단순히 세상적인 부와 풍요를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의 권능이 되신다는 사실, 가나안 땅 자체가 풍성한 수확을 내어주고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깨달음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의 말씀이 76번이나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호세서에만 알다 동사형과 암 명사형이 합해서 18번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 좀 예수 믿으셔야죠. 그러면요, 이제 좀 예배 자리로 돌아오셔야죠. 그럴 때 주로 하는 말씀들이 뭐예요?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것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호세아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희미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면 먹고 사는 문제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다른 데서 구멍이 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다른 데 웅덩이야 그런 수렁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처드 백스턴은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무지는 그의 악과 다름없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험하게 거칠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좀 절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리처드 백스터의 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악행을 저지르는 것과 영적으로 무지한 것, 하나님과 정말 아무런 관계없처럼 살아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사모함이, 갈망이 전혀 없는 것,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당시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오늘 그리고 남은 평생 사는데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그분이 나의 삶에 영향을 과연 주는 것일까요? 한번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또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검진해야 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1절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들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1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셨습니다. 치셨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고, 운이 뒤따르지 않아서 그렇고, 제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셨는지, 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먼저 검진이 있어야 처방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약을 쓰든지 수술을 하든지 말이죠. 여기 돌아간다는 말은 바알신이나 아세나신을 섬기던 장소, 신전,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이동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제사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빼앗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작정함,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여호와를 안다,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적인 관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는 그들의 존재 가치를 가늠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들이 움직이고 사는 것이에요. 일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라요.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의존하게 됩니까?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살아야 되니까요, 겉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강하게 보이는데 안으로는 굉장히 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는 불순종의 썰열매 밖에는 맺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놀라웠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아무리 더듬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멈춘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상한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수십 년간 예배해 오지 않았는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는가, 예배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에요. 예배가 필요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만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다, 예배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비슷하게 표현만 다를 뿐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라는 저의 신분, 목사라는 직분, 그리고 우리의 예배, 혹은 또 우리가 몇 가지 정해서 하는 사역들, 이거 하면 잘 살 것이다, 이 생각을 먼저 접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좀 더 폭넓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이 늘 우리에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단속시키고 준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닿을 듯합니다. 얼마 전 신학교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동기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6명 정도 모였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래간만에 자리를 하셨습니다. 저의 대학 직속 후배이기도 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지난 4월 그 목사님의 아내가 담낭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6개월, 길어도 1년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수술을 해보자, 그래서 배를 열었습니다. 급히 목사님을 부르더래요. 보호자니까, 남편이니까요. 도저히 손댈 수 없습니다. 다시 덮었다고 그래요. 직접 가서 봤대요. 그리고 조직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조직검사는 암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요즘도요,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암이다 그러고요, 조직검사는 또 암이 아니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 분야의 유명한 전문의들을 지금 만나고 진찰받고, 뭐 7월 초에는 또 아산병원으로 가서 또 뭐 조치를 취한다고 그래요.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 몸이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픈데 지금까지 사는 동안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아픈 적이 없었대요. 그때 받은 충격, 이어지는 그 기도의 간절함, 이걸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일종의 간증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의 가정이지만 찢어짐과 침, 내가 혹시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시키겠어요? 시키지 않아도 회개의 기도가 저절로 되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회개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회개를 했대요. 어릴 때 세워져 있는 성령차에 새총 쏘았던 것, 그것까지 다 회개했대요. 새총 쏘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그런데 저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뭐 암 판정 받은 거 아니에요.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제가 아팠습니다. 지금도 좀 온전치는 못한데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제가 아픔의 은혜, 찔림의 은혜, 가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 이런 아픔의 은혜, 찌르는 가시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말씀을 전하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고요, 정말 아프고 힘든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질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서 찔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치서서 넘어졌을 때 그것도 은혜예요.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요, 우리가 아프고 찔려서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플 때 아프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고납니다.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연약해서 정말 앞이 캄캄해서 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생각이 나고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아픔을 견디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 캄캄한 가운데 길을 찾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픔의 은혜까지도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주, 더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상하고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는 자, 그게 믿음이 좋은 자예요. 그게 성숙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잘 산다고 우리에게 아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돌아감이 훨씬 빨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수확이나 더 넓은 땅 혹은 더 강한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확신한다고 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는가? 아니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요, 소망 둘 데도 없고요, 도움받을 수 있는 자가 없을 때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히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죠. 12년 동안 하혈하는, 피가 멈추지 않고 아래로 계속 쏟아지는 혈류증 걸렸던 여인,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의사 찾아봤지만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가망성이 없는 여인입니다. 계속 하혈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 예배 출입이 금지가 되었고요,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었습니다. 몸은 더 파리해졌고 이제 붙들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으리라, 힘은 없지만 군중 속을 헤치며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바로 즉시로 피가 멈추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건 재산 아니에요.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아니에요. 병든 몸, 그거밖에 없어요. 파리해진 힘없는 연약한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절박한 심령, 가난한 심령요, 정말 은혜를 구하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대수적인 인물입니다. 복음서에 그를 묘사하는 것들 여러 가지, 그걸 종합해 볼 때 부자예요. 이 사람은요, 관원이에요. 정치적인 권세도 있는 사람이에요. 청년이에요.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직접 말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계명들을 다 지켰나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적으로도 별 틈이 없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복음서의 표현입니다. 재산이 많은 거로 금심하며 돌아갔더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풀이합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힘들까요? 하나님 말고 내가 더 갈망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섬기는 소위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잘 버릴 줄 아는 것이에요. 믿음은 무조건 쌓고 엄청난 것을 이루고, 버리는 것도 믿음의 소중한 한 부분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할 것 포기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교도 생활을 하던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1장 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사람들은 대부분 초신자들 아니겠어요? 유대계 정통과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거룩한 포기와 버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남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도 다 포함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조금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조금 사람이 멍한가? 아니에요. 졸부가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성전을 첫 번째로 지었던 인물입니다. 엄청나게 지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제사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궁에 있는 이방 처첩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요, 울부짖기도 하고요, 때로는 못된 짓을 하기까지도 했던 아버지 다윗이 체험했던 회복과 치유, 그리고 구원의 간격, 그 자유함은 솔로몬에게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1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 생각했던 솔로몬의 이름은 거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몸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성도다움을 잃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움켜쥐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아야 할 것, 이제 손을 움켜쥐지 않고 그냥 포기해야 될 것들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린 나를 통해서 비워져 있는 일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담아 나의 남은 평생을 잘 살아보겠다. 그래서 버림도 아름다운 헌신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않고 다 감추어주고 몇 가지 외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헌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버려야 하나님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제가 이 예를 들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오해는 안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이제 예를 들 텐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잘 좀 새겨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지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카지노 어떻게 생겼나요? 저런데요. 공인된 도박장 혹은 오락장을 뜻하는 말인데 라틴어 카사라는 말은 작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별관. 예. 그러니까 카지노는요, 뭐 호텔이 있으면 옆에 딸려 있는, 그죠? 노름하고 또 오락을 즐기는 뭐 그런 곳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제가 읽었던 그래서 제가 따오는 것입니다. 카지노에는 시계와 창문이 없다고 그래요. 시계와 창문이 없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시간에 쫓기면 이제 그만하고 이제 가야지 약속이, 시계가 없고요, 또 세상과 단절된 채 도박에만 집중하려고요, 푸른 하늘을 이런 거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그냥 저기서요 계속해서 뭐 땡기거나 돌리거나 던지거나 뭐 이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지노를 박차고 뛰쳐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카지노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대신 젊은이들, 청소년들 가운데서는요, 스마트폰을 놓치지 않고요, 그건 놓치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거의 중독 증세를 보이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끊어야 할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러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이죠. 시계와 창문이 없는 카지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사실은 다시 나는 두 번 다시 가지 않겠노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연히 이제는 정리해야 될 이전에 실패의 그 쓴 잔을 마셨던 경험들, 또 입은 상처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진정으로 맡겨드리지를 못해서 창살이 없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처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의 카지노예요. 시계에 창문이 없는 카지노예요. 그리고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는 것,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말이죠. 아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는 분요, 지금 다시 마음을 정해서 잘 살아보겠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정말 닮은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로보암 40년간 정말 사람 보기에는 부강함을 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신흥 강대국이 출현하면서 그들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에게, 신흥 강대국 왕에게 그처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요. 그러다가 바로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죠. 혼혈이 시작돼요. 막 여러 족속들이 거기 와서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요. 우리가 지쳐 있어요. 지금 굉장히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엄청난 문제거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맡겼고 진정으로 무릎을 꿇었는가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기쁨으로 좀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의 근거는 내가 무엇인가 들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때로는 좀 저주성의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거의 4분의 1이에요 호세아서에. 그리고 빼놓지 않는 전체를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예요. 오늘 본문 뒤에도 인애라는 말이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붙들 것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은 속히 혹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적 관용 표현입니다. 시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3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새벽빛, 그 어두운 밤, 때로는 고통의 밤, 눈물의 밤, 아픔의 밤, 외로움, 고독의 밤이 지나 햇빛이 뜨면서 새로운 날이 우리 앞에 놓이겠다, 이처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나타남이시죠.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랐던 대지를 적시며 수확의 소망을 가져오는 늦은 비.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의 성패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달려 있습니다. 파종 때에 이른 비가 필요해요. 수확 전에 열매가 잘 맺혀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늦은 비가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돈을 줬는다고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돈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으로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처럼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아수르의 손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우상, 욕심,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불의로부터 구원이죠. 그런데 진정한 호세아, 진정한 구원자가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새벽빛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무엇을 먹어도 마셔도 참만족이 없는 늘 갈증에 시달리는 인생들에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호세아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역시 구원과 관련된 이름 아니에요. 건져내다예요.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성경의 한 사건을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베드로라는 어부 출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수고했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그래도 억누르고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데, 절대로 오해는 마십시오. 수심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자, 이제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깊은 데는 모이지 않는다. 무슨 어군이 움직임,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혹은 또 그물을 던지는 기술이 부족했나, 그물의 문제도 아니에요. 깊은 데는 바로 베드로 자신이 밤새 수고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실패의 자리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새로운 사역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이 길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지금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패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예요. 깊은 데는요. 그는 의지할 것이 그물이 아님을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수심의 문제, 고깃대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어떤 면에서 갈릴리는 작은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풍파많은 세상. 지형적으로 갈릴리에는요, 돌풍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혹은 사업적으로,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고통이, 아픔이 생겨요. 실패해요. 여러 가지 죽을 고비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아서 살아야 되는 베드로처럼 우리를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정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비록 실패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힘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소망 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가진 무슨 스펙, 학위, 지금 좀 모아놓은 재산, 지금은 건강하지만 건강한 우리의 몸,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이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남은 때를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진정으로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